성경에는 생일 잔치가 단 2번 나옵니다. 정확히는 단 2사람의 생일 잔치가 3번에 걸쳐서 나오지요. 한 번은 구약에, 2번은 신약에 나옵니다. 창세기 40장에는요, 바로의 생일 잔치가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헤롯의 생일 잔치가 나옵니다. 모두 재앙을 불러일으켜요. 바로의 생일잔치에서는요, 빵 맡은 관원장이 참수를 당하게 되고요, 헤롯의 생일잔치에서는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합니다. 2번 모두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탄생, 즉 자기 생명의 시작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종결시켰던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경계해요.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싶어서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에는 평범한 이들에게 생일 따위는 없었어요. 기억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왕과 같은 높은 사람들, 즉 자신을 신 정도 된다라고 높였던 사람들이나 생일이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다른 사람은 들러리 서는 날이었지요. 그러니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일을 율법으로 금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장려하지도 않지요. 이단들 가운데서는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주 엄격하지요. 자신의 생일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기념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율법이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권하는 것도 아니기에 자칫하면 하나님 제치고 자기가 주인공 되기 쉬운 생일잔치 같은 것들은 엄격히 금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케이크 사서 생일 축하해요. 초도 불고요. 모르셨지요? 우리끼리 홀라당 먹으니까 우리만 먹어서 그래, 우리만 먹어가지고. 예.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신자들 때 생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비신자들도요, 효자, 효녀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생일 되면 부모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효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좀 부끄럽긴 하던데,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주인공 되는 것 아니라요, 우리의 생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잔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복된 가족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며 즐길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생일은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왕들이나 누리는 호사스러운 날이었어요. 낮고 천한 자들에게 그런 것 없었습니다. 예수님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이 주인공이 될 생각 추호도 없으셨어요. 그러니 성경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좀 더 복잡하지만 깊은 이유를 아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설교 중에 깊다라든지 원어는 이렇다라고 하면은 벌써부터 마음에 주무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잘생겼습니다. 예, 아유, 예쁩니다. 예, 예쁩니다. 예, 성탄인데 무슨 말을 못해요, 그죠? 예. 못생긴 사람한테 잘생겼다 하면요, 잠이 후떡 달아납니다. 예, 저희 아내도 저한테 잘생겼다 가끔씩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야, 내 뭘 또 잘못했나? 예. 그럼 이제요, 예수님의 생일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요. 성부, 성자, 성령.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세요.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한자어를 그대로 이를 옮긴 건데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 하면요, three persons래요. 그러니까 세 인격 또는 우리 세 위격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인격이라고 하면은 번역을 하면 뭐 소위 쉽게 오해해버릴까봐 뭐 사람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로 오해해버릴까봐 그러는데 영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Three persons, person이라고 하니까 한 명의 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하나로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그래서 three persons, 성부, 성자, 성령, 일체, one substance 해서 하나의 에센스, 본체를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본체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본체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그 인격에 있어서는 three person, 세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요 곧 성자 예수님이라거나 성령님이 곧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엄연히 구별된 세 인격, 위격으로 존재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단으로 전락해요. 그러나 한 본체이시기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것이지 여러 다신론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아직 교회를 다닌 지 오래지 않았거나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 쉽게 오해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신약에 나오기 때문에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있었고 예수님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잘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성탄절도 오해하기 쉬워요. 구약에는 안 계셨던 예수님이 마치 우리처럼 생일날 짠하고 탄생하신 듯이 오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생일이라는 이 지점에서는요, 오래된 성도님들도 가끔씩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생일 아세요? 성령님 생일 아세요? 좀 똑똑한 분은 오순절이라고 하면 참 곤란한데, 생일은요 창조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즉 생일이 있는 존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에게는 생일이 없어요. 존재의 시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생일 아세요? 왜 말을 못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이라고.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 예배 있습니다.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생일이라고? 왜 혼동이 되냐면요. 이게 우리 자신한테 쓰는 생일이라는 말과 예수님께 쓰는 생일이라는 말을 구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의미가 다른데 사실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제 기분이 좀 찝찝할 수 있는 이유가요. 그 단어 자체로 좀 흔들어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건강한 신학적 토대를 갖추셨기에 이미 잘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괜히 지금 심술궂게 막 질문을 던져대니까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모르는 새로운 말을 제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알고 있던 바를 한번 명료하게 정리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세요. 삼위는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과 끝이 없는 신적 존재이세요. 물론 구약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야 그 이름이 분명히 나타나지요.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는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표현해요. 흐릿한 데서 점점 선명해진다라는 말이에요. 흐릿하다 해서요, 없는 것 아니에요. 내 눈이 흐릿한 것이지 대상은 선명해요. 우리나라의 신라시대에요, 역병이 돌면요, 귀신 때문인지 알았대요. 그래서 신라시대에 그 처용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처용상을 그려놓고 또는 만들어 놓으면은 역병이 물러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고려 시대 때까지도요, 가만히 보면 이 풍습이 남아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들면은 처용 그림을 막 붙여놓은 거죠. 물러가라고. 근데 조선에 이르면서요, 그런 풍습이 없어져요. 조선 시대에 이르면서 점점 알게 된 것이요, 이게 질병은 귀신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그 시절에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를 알았던 것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알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는 온 곳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요, 그 당시에 없었을까요? 흐릿하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짐작하다가요, 현미경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선명하게 알게 돼서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 것이지, 바이러스가 왜 조선시대에 없었겠어요? 바이러스가 왜 신라시대에는 없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눈 씻고 봐도 등장하지 않으니, 구약의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질 않으니 새로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사료들을 다 뒤져봐도 역병이 창궐했다라는 말은 있어도요, 바이러스가 퍼졌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절에는 질병은 있었어도 바이러스는 없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과학의 발전에 따라 우리는 과거에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게 되고 이름 붙일 수 있게 된 것이지, 과거에 없던 존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시간에 따라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이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없던 삼위일체를 만들어내고 없던 예수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을 통해 우리가 더 밝히 알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에 없던 말을 없던 존재를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진리가 더욱 풍성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생일이라는 단어를 이전에 없던 우리 존재의 탄생으로 생각한다면 이 단어를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없던 존재였던 적이 없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 교통하시며 존재하셨어요.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성탄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이지 우리와 같은 의미의 생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없던 존재가 수정을 통해 창조된 것이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은 원래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 단 육신을, 즉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그러니 같은 생일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도요, 그 의미는 달라요. 지금 현재 이제 지구상의 인구는요, 82억 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어떤 연구소에 따르면 10년 뒤면은 한 90억 정도 넘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고요. 어떤 연구소에 따르면 한 85억 정도 되면은 아마 또 하락세에 접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는 연구소도 있습니다. 변수를 어떻게 잡느냐가 달라요. 예를 들면 절대 빈곤의 해결이라든지 여성의 교육률, 이런 변수를 적용하는 것에 따라 다르거든요. 미래의 인구를 예측하는 일 어려워요.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이요, 기록이 불분명한 과거의 인구를 추산하는 일이에요. 특히 오래된 과거일수록 더 그래요. 예수님 태어나던 1세기 당시 전 세계 인구에 대한 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일치된 의견도 없어요. 범위는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컨대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마이클 크레머 같은 경제학자는요, 예수님 당시 전 세계 인구를 1억 7천 명 정도로 추산해요. 그분이 잡는 숫자가 가장 좀 작은 숫자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가장 큰 수치로 잡는 분들은 한 2억 5천까지도 잡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게는 1억 7천 명에서 2억 5천 명까지 잡을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요. 그럼 이제 예수님 태어나셨을 당시 전 세계 인구는 아마 2억 언저리였을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베들레헴 인구는 얼마였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때도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학자들에 따라요, 작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심지어 3,000명까지 추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좀 3,000명은 좀 많다 싶죠. 왜냐하면 지금도 3만 명이 안 되거든요, 베들레헴이. 근데 2,000년 전인데 지금의 10%다. 이건 좀 과하다 싶긴 해요. 적게는 300명, 뭐 한 3,000명까지도 추산해요. 아무튼 이 정도 범위 안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 숫자를 계산해 보면요, 4명에서 아마 많게는 한 40명까지도 되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뭐 동네라고 할 것도 없이 초라한 작은 동네였어요. 그러니 정치인으로서 헤롯에게 크게 부담되거나 신경 쓰이는 동네 아니었어요. 헤롯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동네에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잔혹한 명령을 내려요. 예루살렘이라면 그런 명령 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모두 죽이라 합니다. 아마도 뭐 4명에서 40명까지 어린 아이들이 무고하게 죽었을 거예요. 몇 명이 되었든 작은 동네의 남자 아기들이 모두 그런 참변을 당했어요. 마을 분위기가 어떠하겠어요? 지금의 뭐 성탄절 같은 분위기하고는 상상도 못할 분위기 아니겠어요? 제가 아직도 그 기억에 생생한 장례식이 있어요. 고등학생이 입시와 또 가정의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예, 유서에다가 뭐 약간 부모에 대한 원망도 써놓고 이랬던 거예요. 학교 선배와 함께 이제 그 장례식을 갔었어요. 제가 그 딱 장례식을, 한국은 장례식이 이제 여러 명 모여서 같이 있잖아요. 방으로 나눠져 가지고 같이 있는데, 딱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들어가는 기운부터가, 자, 뭐 많은 장례식을 다녀보지 않았지만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그 기분이 아직도 오싹하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어미가 앉아가지고요, 이미 하루가 지나니까 뭐 풀이 다 죽고 막 지쳤을 거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뭐 손님 쳐다보지도 않고요, 뭐 흐느끼고 있는데, 제가 그 뭐 소리도 흉내 못 내겠어요. 뭐 끄끄끄끄 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짐승 소리예요. 이게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이 짐승이 앓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들이 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부모를 원망하고, 제가 그 고통이 가슴에 전해져 오니까요, 그 장례식에 진짜 앉아가지고 육개장 떠먹고 있는 사람 없더라고요. 아, 저도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냥 나왔어요, 인사만 하고. 한 20년 정도 흘렀는데요, 아직도 그때를 회상하면 그 어미가 내던 소리가 귀에 쟁쟁해요. 뭐 큰 소리도 아닌데 이미 뭐 지쳤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와,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너무 뭐 정신을 파고드는 소리들. 지금보다 제가 훨씬 젊었을 때인데요,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저 어머니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어머니한테 말 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제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어머니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슬픔 당하면요, 나한테 선한 의도 가지고 위로하려 다가오는 사람조차 보기 싫어요. 그것조차 거부해요. 한마디로 그 어머니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는요, 위로에 대한 거절의 방식이었어요. 뭐 최선을 다한 정중한 거부인 셈이죠. 욥이 그랬어요. 병 걸리고 재산 잃고 자식 다 죽고. 그나마 이제 가장 친했던 절친들 위로하러 오지요. 욥기를 보면요, 사실 친구들에게 악의가 없어요. 그 절친들한테 무슨 그 악의가 있겠어요. 절친들은 나름 최선을 다한 거 아니에요. 친구로서 최선의 위로. 그런데 그 위로의 말을 하다 보니 오히려 욥은 상처를 받고 위로받기를 거절하지요. 바로 이 맥락에서 마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요. 오늘 본문 18절이지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삼촌 밑에서 14년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또 빨리 죽어요. 막내 베냐민 놓고요. 산후 통증을 극복하지 못해요. 라헬이 죽어가면서요. 자기가 죽음으로 넣은 아기지요. 그 아기에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벤오니라고 붙입니다. 벤이 누구의 아들이거든요. 오니 하면은 슬픔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벤오니 하니까 너는 태어났지만 어머니 나는 너를 놓으면서 죽으니까 낳자마자 의미 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 해서 라헬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마지막에 벤오니라고 짓고 죽어요. 그런데요, 남편 야곱이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내가 죽은 뒤에요, 야곱이 그 이름을 벤야민이라고 고쳐버려요. 야민이라면 오른손이란 뜻이거든요. 오른손 하면은 사람에게 선한, 행복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아들로 고쳐버려요. 벤오니라고 엄마가 죽으면서 지었던 그 이름을. 출산 후에 엄마는 죽어가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는데요. 남편 야곱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죽어가면서 낳았던 내 마지막 아들을요, 행복의 아들이라고 이름 고쳐 부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라헬이 낳은 아들 딱 둘이었어요. 요셉과 베냐민. 야곱이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지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 라헬이었거든요. 또 엄마 없이 자라는 막내 아들들이라 생각했더니 더 마음이 갔을 거예요. 결국 형들이 요셉 팔아버리고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꾸며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이야기를요, 이스라엘의 현실에 빗대어 표현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라헬은 자식 잃은 어미였습니다. 실제 사실이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실제 사실은 자식들이 어머니를 잃은 거잖아요. 자녀를 놓으면서 베냐민은 살고 엄마는 죽었으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야곱은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지요. 자식을 가슴에 묻었던 아버지 아닙니까? 거기다가 베냐민은 출생 후에 또 자기 아내도 잃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이 가족의 이야기를요, 라헬이라는 이름에 빗대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표현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거든요. 오랜 포위 끝에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었어요. 어땠겠어요, 그 풍경이? 예루살렘에는 전쟁 중에 죽은 젊은이들의 시신이 쌓여 있고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절규가 가득 차 있었어요. 폐잔병들의 시신을 누가 수습이나 해줬겠어요? 아마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을 거라고요. 사실 오늘날의 중동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평안한 일상을 보낸 지난 한 주 동안에서도요, 시리아 같은 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과 테러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의 부모가 받은 아픔이 어떨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그 젊은이, 청춘을 잃은 부모들, 그 심정. 위로받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슬픔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러했어요. 목숨을 부지한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어요. 자식의 시신을 거두어 묻어줄 기회도 가질 수 없었어요. 그 슬픈 광경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묘사해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지금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이 잔혹한 행위, 적게는 4명 또는 많게는 40명에 가까운 아기들이요, 군인들의 창에 무참히 죽는 그 마을에 무슨 말로 위로를 전할 수 있겠어요? 안으려고만 해도, 목욕을 시키려고만 해도요, 정말 조심스러운 그 여리여리한 아기 아니겠어요? 그 아기를 눈앞에서 군인들의 창에 잃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상상만으로도 괴로운 고통, 우리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바로 그 슬픔과 고통을 마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지옥과도 같았던 그 베들레헴 풍경,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고,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녀를 잃은 슬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마음이에요.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슬픔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저 지옥 같았던 그 베들레헴의 상황을 묘사만 하고 끝내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8절 끝에요. 뭐라고 덧붙이냐 하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요. 함이 이루어졌느니라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되면 영어 성경 먼저 나와 있죠. fulfilled.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마태의 이 말로 인해 예레미야 선지자 말은 일종의 예언이 된 셈이고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성취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예레미야의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지요. 마태복음 자체의 권위도 두지 않으니까요. 물론 지금도 얼토당토 않는 소리예요. 그러나 심지어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서도요, 이 본문을 마태의 실수로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마태가 예레미야를 잘못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마태 해석이 맞다면 마태복음에만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마가나 누가나 요한도 이런 해석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우리는 그런 비평을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 그러면 고민해 봐야겠지요. 대체 왜 마태만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일종의 예언으로 해석한 것일까요? 복음서 중에서는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마가복음이. 우리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나 혹은 갈라디아 위치에 따라서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가 뒤바뀔 수 있는데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고 복음서 중에서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럼 마가복음이 마가 공동체에서 먼저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가 참고해서 마태 공동체에서 보는 마태복음이 기록되고요. 누가는 마가복음과 또 그 외의 자료를 참고해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둘 다 같은 자료를 봐요. 공통된 자료는 마가복음이에요. 마태와 누가가 참고한 공통 자료는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끝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같은 말을 봐요. 마태는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반면에 누가는요, 마가가 기록한 이 말을 생략해요. 왜 마태는 그대로 뺏겨 적고 누가는 생략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신 6시간 동안요,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사람을 단숨에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옆에 달린 강도와는 예수님이 제법 긴 대화를 나누셨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아마 1시간, 2시간, 3시간 흐르면서 말수도 점점 줄어들고 고통 중에 나오는 신음소리도 점점 흐릿해졌을 거예요. 아마 밑에서는 그걸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또 죽기 전에는 말을 내뱉어도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복음서는요, 녹취록처럼 죄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이라고 생각한 부분만 기록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마디만 십자가 위에서 했던 말씀만 전해지지요. 누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외침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옮겨 적지 않지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뱉은 여러 말씀들 가운데, 여러 신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여겼을 수 있어요. 또 본인이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신학적으로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제 아무리 십자가 위에서라도 어떤 건방진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이를 하나님의 아동학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뭘 하고 있었나 따져 물어요. 여기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정말 기막히게 대답해요. 그의 대표적인 신학책인데요, 책 제목으로 대답해버립니다. The Crucified God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번역하기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멋들어진 대답이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고 아들을 보내놓고 십자가 위에서 함께 신음하고 고통받고 계셨다라는 대답이에요. 삼위일체적인 해석이지요. 근데 이 몰트만의 대답보다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빌린 마태의 대답이 더욱 선명하지 않아요?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부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외침에 대한 대답을 기록해둬요. 실제로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가 이거 샌드위치형, 가위형 구조거든요. 마태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어요. 마태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끼워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당한 슬픔을 기록한 것이에요. 자녀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녀를 잃은 슬픔을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짐작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 고통이 어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불의의 사고로 잃은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처절한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매우 고의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즉 우리에게 성탄절은 축제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죄 없는 자녀를 사지로 몰아넣은 날이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인류에게는 복되고 기쁜 축제의 날이 하나님께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깊은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마태는 예레미야의 선지자 말로 그 하나님의 슬픔 표현하고자 했어요. 바로 욥이 당했던 슬픔이고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당했던 슬픔이고 야곱과 라헬이 당했던 그 슬픔.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의 처절한 슬픔을 직접 선택하신 것이었어요. 무력하게 자신의 자식 죽임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어미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요, 바로 그 심정이었습니다. 미어지는 심정. 바로 이 땅에서 큰 슬픔을 당한 자들 어느 정도입니까? 마치 눈앞에서 두돌된 자식이 군인들의 창에 찔려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 슬픔을 당했던 그 베들레헴의 남자 아기들의 부모들, 그 슬픔이 너무도 커서 위로받기를 거절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슬픔보다 큰 그 우리 존재 자체의 비참함, 우리 육신과 영혼의 비참한 결말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고 천한 육신을 입으신 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성탄절의 성자 예수, 곧 인간적인 예수님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이 절기는 사실 그렇게 보낼 것만은 아니에요. 영원부터 계시던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야 마땅해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몰트만은 고통받지 않는 하나님은 위로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독생자를 사지로 밀어넣는 슬픔을 스스로 감당하셨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이지요. 그러니 요한은 이 선물을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마태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이 심정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로 표현합니다. 어느 얼뜨기 신학자의 말처럼 예레미야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요, 라헬 대신에 하나님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저는 여기에 다른 복음서와 다른 마태복음의 독특성과 위대함이 있다 생각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당하신 고통의 크기에서 가장 잘 드러나요.
독생자를 잇는 고통, 아들을 낳으며 이 세상에 보내며 그리고 십자가 틀에 올려 보내면서 겪어야 했던 하나님의 고통,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고통.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십자가의 고통을 위해 성육신의 비참함을 겪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축하하는 데서 그칠 수는 없어요. 바울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살펴본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과 신비를요,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요,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할 수 없었어요. 욥의 슬픔은 너무도 커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에요. 라헬의 슬픔도 너무나 커서 위로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해요. 가장 큰 슬픔을 겪기 위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통해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욥의 친구들이 할 수 없었던 위로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나아가면 온갖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흘려보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꼭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식의 복음 전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위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요. 욥의 친구들은 할 수 없었지요. 사람은 못하니까요. 그런 고통을 어떻게 위로해요? 예레미야와 라헬을 위로할 자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예요. 성탄이라서 온 세상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해요? 한꺼풀 벗겨보면요, 신음소리 한가득이에요. 가족 간의 갈등, 친구 동료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질병, 테러와 전쟁, 나아가 인간 본연의 허무함과 고민들, 신음해요. 그들이 가족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이 겪으신 고난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로 그 일 하기 원하세요. 성탄이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이 세상에 잘 전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